세움가족 여러분, 추운 겨울 가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온라인 예배학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강 예배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2강을 시작하기 전에 1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식적으로 드리고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2강 예배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여러분이 강의 안에 기록된 기도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강의에 앞서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에 맞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안에 준비된 문항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질문하고 싶은지 강의 안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만 질문한다. 이 의미에는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한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자, 이제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기록하십시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인생에 대한 질문이 아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을 강의 안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 이제 제가 준비한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는데 대낮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12시에 나왔습니다. 중동 지방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해질녘 같은 날씨가 덥지 않은 시간에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의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낯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지자 이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인이 거북스런 대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인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꿨지만 이 많은 종교적인 주제 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2강 예배의 방법과 순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3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질문으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공간이 더 중요하다, 어떠한 공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러한 말씀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공간보다는 예배의 방법, 즉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보다 핵심적인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번,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당시의 예배를 아래의 도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빈칸에 동그라미 또는 X로 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가 상당히 극단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예배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통의 기초에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예배에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강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였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예배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비정통적이었습니다. 비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영으로 예배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예배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보면 뭔가 한쪽에는 진리가 있었고 한쪽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상반된 예배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5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이 예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을 강의 안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 신을 예배하는 개념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영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개념이 뇌물을 주는 것, 신을 달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서로 싸우고 시샘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인간에 대해서 매우 변덕스러운 존재로 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예배한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는 뇌물의 개념이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부탁하면서 무엇인가를 달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서 뇌물을 주고 어떠한 사람을 달래지 마음을 그다지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근동의 사회가 신을 예배하는 개념은 신을 달래고 신의 비유를 바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을 다하여서 열성적으로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우리의 진심, 열성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6번,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시편 103편 1절을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을 찾아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송호를 송축하라. 이 구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예비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인간의 영이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됩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 나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지금까지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는 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 체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항목 중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한 예배, 이것이 이루어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항목, 전통적인 순서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반드시 2가지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함, 이것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유하시며 소개하실 때 길, 진리, 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임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번, 예배 순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2번째,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3번째, 사람과의 만남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 또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인간의 만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이 4가지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부름입니다. 2번째는 말씀입니다. 3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파송입니다. 세움교회 주보를 보시면 주일 예배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고 경배와 찬양부터 대표 기도까지 이 부분은 마치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다고 인사하며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이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만나 대화할 때 차를 마시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 함께 식사하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찬식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은 이것은 그냥 연설, 강의, 설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드라마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성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극화시킨 것, 드라마로 재현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매 주일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점점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이 시행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이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부분은 이제 헤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십시오 기원하고 인사하는 것이 예배 순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세움교회 예배 순서와 다른 교회 예배 순서는 많이 다른 것인가요? 비슷한가요? 세움교회 예배 순서와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해외 교회 예배 순서와는 많이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움교회 예배 순서와 다른 한국 교회들의 예배 순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세움교회 예배 순서와 미국 교회나 영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예배 순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의미에서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세움교회 주일예배 순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각 예배 순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내가 잘 몰랐던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순서를 넣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된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일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일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학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주일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주일날이라는 말 분명히 자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요일, 영어로 Sunday이지요. 태양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주님의 날로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은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려면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제대로 된 만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의미는 그 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식을 갖춥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에티켓을 준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만남의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이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신 대로 주님의 날,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2강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